영광의 일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이 시간 또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의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비워난 이 몸을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큰 소리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데 볼륨 좀 올려주세요.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찬양해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나는 기도해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나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주제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중에
이영숙 권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 특송팀은 특송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간 새벽 저희들을 깨우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불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강림 특별 새벽기도 셋째 날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아픔이 저희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지만 우리들은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휘둘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도 그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삶으로 실천하지 못했던 우리의 나태함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십자가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53 익투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이 끝이 아닌 시작임을 믿습니다. 고난 속에 주님의 뜻이 있고 순종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 아침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이교구 가족들의 찬송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 속에 하늘의 창이 항상 열려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고 감사 위에 감사가 더해지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기도할 때마다 답답함이 응답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의 목마름과 갈급함이 해갈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윗샘과 땅 아래 아랫샘의 은혜가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구에 속한 모든 목장과 가정들마다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어서 재정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 때문에 가슴 쓸어내리며 눈물 짓지 않도록 샬롬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사건 사고 많은 세상 속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과 손주와 손녀들에게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들어와도 나아가도 복이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권능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의 진로와 취업의 문이 열리고 결혼과 태의 문이 열리며, 연초부터 연말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을 축복하사 구경꾼들이 아니라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찬양팀으로, 방송실에서 차량팀으로 봉사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들마다 얻게 되고 받게 되고 열리게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복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면에 있는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 우리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요. 네, 오늘 또 우리 이교구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찬양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이렇게 새벽마다 또 차량 봉사로, 또 찬양팀으로, 방송실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함께 예배하실 수 있는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박수로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도 너 참 잘하고 있다라고 우리 서로에게 나 자신에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셔야지. 감사합니다. 네.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으신 마지막 한 주간을 좀 뒤따라가 보면서 예수님이 걸으신 길은 어떤 길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볼품없고 우스꽝스러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겸손하신 예수님, 겸손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에 대해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은 어떤 길이었냐? 부정한 예배를 정결한 예배로 바꾸시기 위해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신 거룩의 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거룩하게 되고 성도들의 예배가 정결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 때라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성전,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주일날 예배하러 들어올 때마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사람 만나서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어떤 모임, 어떤 회의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기도로 시작하지 않는 것은 음부의 권세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작심하고 내가 죽기 전에 이것만은 반드시 바꾸어 놓고 가겠다라고 하신 것은 뭐였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는 성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부정한 예배가 아니라 정결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제 우리는 함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세 번째 길은 어떤 길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세 번째 길은 진리의 길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오늘 마가복음 11장 18절과 19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룩하게 정화시키면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정직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죄악을 예수님이 들춰내시자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명예가 손상되고 또 뒤로 들어오던 돈줄이 막히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아 죽일까 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이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주자 그 귀신을 통해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하여 이 뭐랄까요? 뒤에서 돈을 받던 그 점주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면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자신들의 정직하지 못한 모습들을 들춰내자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감옥에 갇히게 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들의 정직하지 못한 모습들, 진실하지 못한 모습들을 들춰내자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이 뭐라 할까요?
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죽이고자 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들의 정직하지 못한 예배 의식과 보이지 않게 들어오던 돈줄이 막히자 이들은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끌어내릴 명분을 찾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꾀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이 꾀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얼검에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자, 종교 지도자들의 돈줄이를 막아버린 예수님의 이 사건이 여러분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종교재판과 여론재판을 받게 된 후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는 이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어두움은 빛이 있는 것을 매우 불편해합니다. 가짜는 진짜가 있는 것을 매우 불안해합니다. 또 거짓은 진실이 있는 것을 싫어하고 짝퉁은 명품이 있는 것을 철저히 숨기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드러날 때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 되신 예수님이 드러날 때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마귀는 예수님을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빛이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교회는 어두움인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같이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서 진리 편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이 믿어지고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고 있어야만 우리는 진리편에 서서 진리 대신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받아야 될 복 가운데 복은 어떤 복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들려야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 대신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세상의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어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들릴 때라야 믿어지게 되고, 믿어질 때라야 우리는 그 뒤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 속에서 다른 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소리만 들리고 설교만 들리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지 않으면, 진리가 들리지 않으면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소리가 들리면 우린 세상 살아갈 때 진리 대신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가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성전 안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 난 뒤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셨던 예수님은 베다니 마을에서 유숙하고 그다음에 다시
다음 날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시기 전에 무화과 나무 열매를 바라보면서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예수님이 꾸짖으시죠. 그러자 그 무화과 나무가 메말랐다라고 하는 사건도 있죠. 자, 이런 사건을 이제 뒤로 하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합니다. 다시 들어오니까 작심하고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헤롯 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자,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그럴듯한 말 같은데, 이것은 진짜가 아니죠. 예수님을 얽어매고자 하는 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빈정대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높여주고 있는 말 같은데 빈정대고 있는 말인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얽어매기 위해서 살짝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좋은 말 속에 독이 묻어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일행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이라고 하는 공무원들을 보내어 가지고 헤롯 당원들은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세금을 걷는 공무원들과 함께 보내어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여서 올무에 걸치도록 얽어매기 위하여서 다가가서 예수님과 이 헤롯 당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함께 만나서 대화를 하게 합니다. 자, 대화를 하게 하면서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17절 같이 볼까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가이사는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이에요.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참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질문 같은데 그 당시에는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유대인 전체가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를 원수로 여기고 있었었는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라고 하면 유대 민족 전체인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나 반대로 가이사에게 바치지 말라라고 말한다면 지금 세금을 실제적으로 걷고 있는 헤롯 당원들이 있는 그 앞에서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말을 하면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붙잡힐 수밖에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인 사람들이 서 있는 그 자리와 헤롯 당원들, 세금을 걷는 공무원이 있는 그 자리에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은 이런 답을 해도 저런 답을 해도 예수님에겐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그냥 얽어맬 수밖에 없는 이런 말을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지도자들이 말을 만들어 가지고 온 거예요. 의도적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헤롯 당원도 있고 바리새인 제자들도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논쟁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맞냐 이걸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18절과 21절과 2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제가 그냥 짧게 그냥 만드는데
이 내용 가운데서는 지금 너희들이 세금으로 내고 있는 돈을 가져와 봐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죠. 그 돈을 보니까 그 돈 안에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죠. 가이사의 얼굴과 가이사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온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에 그려져 있는 대로 가이사의 돈을 갖고 있으면 가이사에게 바치고, 이 가이사의 그림이 없는, 얼굴이 없는 다른 이 유대인들의 돈을 갖고 있으면 그 유대인의 돈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명쾌한 답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놀랍게 여기면서 예수님에게서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이 말씀의 해석을 놓고 보면 그런가 보다, 그랬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뭘까? 자, 지금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그냥 우리들로 한다면 이렇게 의도적으로 얽어매기 위하여서 이런 답도 저런 답도 다 나한테 불리하게끔 해가지고 오면 사람들은 언제나 걸립니다. 언제나 걸려요. 그래서 언제나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명쾌한 답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은 명쾌한 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놓고 볼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에게는 언제나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겐 답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언제나 답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는 답이 없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답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고 문제보다 더 심각한 아포리아와 같은 이런 상황에 빠져 있을 때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도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저렇게 도움을 요청해도 사람에겐 답이 없어요. 누구에게 답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만 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언제나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질병의 문제도, 내 영혼의 문제도, 내 인생의 문제도, 내 삶의 모든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답은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에게 답이 없다라고 여러분 한다면 저도 안 나오고 싶어요. 저도 안 나올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렇게 피곤한 몸을 가지고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이런 새벽 시간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안 나온다니까요. 안 믿어지면 기도 안 해요.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지면 주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기도 안 합니다. 저는 중간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믿어지면 기도하시고 안 믿어지면 그래도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심리상 믿어지면 합니다. 안 믿어지면 안 합니다. 근데 믿는 자들에겐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어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믿어지는 복을 달라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어져야 뭔 일이 일어나요. 안 믿어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특히 예수님에겐 언제나 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과 같은 이 상황에 걸렸다고 한다면 세상에 법 좀 안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어떤 주장 저런 주장 가지고 아주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가지고 나를 여하튼지 안에 끌어내리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답을 낼 수 있을까요? 못 내요. 그러나 예수님에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나는 세상에 저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얽어매고 저렇게 얽어매가지고 이렇게 나를 흔들어 놓고 저렇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나는 감당 못합니다. 그들에게 말할 줄도 모릅니다. 답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그게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을 묶는, 여러분들을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딱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답을 유일하게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질문을 던질 겁니다. 기도의 백문일답을 던지게 될 텐데 여러분들은 그때마다 두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무십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달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자,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내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일터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들의 범사를 잘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수광림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는 누구만 자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누구만 의지해야 합니까?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참 진리이시요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떤 질문이 와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백한 자들에겐 그 고백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한 분들에게는 그대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계속해서 선포하십시오. 내 삶의 모든 문제, 모든 질문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모든 질문의 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길을 걸으신 주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 아침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걸으신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에게는 언제나 답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문제의 답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는 기적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뇌질환과 암질환으로 인하여 피부질환과 호흡기 질환들 때문에 심장질환과 신경질환들 때문에 장질환들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유방암과 자궁근종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과 식도암으로 인하여 치료받고 있는 성도와 골다공증과 고관절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과 허리 협착증과 협심증과 허리 디스크로 인하여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어깨와 무릎관절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뒤꿈치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성도와 담석으로 인하여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또한 갑상선과 장염과 기침과 감기로 인하여 치료받고 있는
있는 성도들과 손발다리 허벅지 저림과 떨림으로 인하여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을 고쳐 주시옵시고, 오랜 시간 동안 폐수암과 폐렴과 폐염증으로 인하여 이명과 이석증과 어지럼증으로 인하여서 시력과 청력과 기력과 면역력이 떨어져 주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모든 아버지의 수치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위해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의 병과 정신적인 병과 영적인 질병들 때문에, 또 오랜 시간 동안 지병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업과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그 모든 문제의 혈들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로와 취업과 결혼과 태의 문이 열리기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길을 여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에바다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제의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나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가 알아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의 주님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함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하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늘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주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의 길을 걷고 거룩의 길을 걷고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이제 6월이면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 될 텐데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종을 세워주시어서 나라가 속히 안정되고 다시 이 나라가 두 날개를 펴고 비상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각 기관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우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서 음부의 권세가 어느 누구를 통해서라도 함부로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집을 만들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구원방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은 환우들이 계신데 그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욕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욕신의 불편함으로 인하여 힘든 가운데 있다면 그분들 우리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두 손을 다 높이 드시고 주님의 성원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 경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술값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여 오셔서 우리의 기도의 비밀을 하나님의 어른가신 기도를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응답되어지게 해주시고 주의 나라가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방송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여 우리가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남은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며 우리도 어떤 길을 따라가야 될지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가 아버지 묵상하게